우리들은 기독교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느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설교들을 다루고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제가 주로 설교들을 대부분 다루지 않을까. 왜 그러냐니까 베드로와 바울 이 둘이 이 사도행전의 주축이 되는데 이 둘이 무슨 말씀을 전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정경은 사도행전이 유일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도행전에서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참된 교회의 말씀과 설교를, 정체성을 우리들은 발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을 택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번역으로는 성별하였다 이렇게 하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고. 그래서 거룩하다, 즉 모든 만민 중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별하였나니. 이게 종이 있는데 종이를 이렇게, 이게 만민이에요. 모든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찢어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구별됐죠, 얘네 둘은. 종이의 찢어짐으로.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거룩한 백성들, 다른 말로 하자면 성도들이요. 원래 우리 영어로도 더라고 하는 관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그냥 사람들이 돼요. 마찬가지로 헬라어가 그러거든요. 호기, 하이호이 이러면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기호이라는 게 거룩한이라고 하는 복수인데, 이게 헬라어는 모든 게 복수, 그러니까 다 달라붙어요. 복수 단수인지 3인칭인지 1인칭인지 뭐 엄청 단어마다 원래 달라붙는데, 거룩한 자들이라고 쓰는, 그 영어로 치자면은 거룩한 제가 기억이 나네. 거룩한이 뭐더라? 홀리. 근데 물론 영어로 쓰가 홀리는 아니지만 하여간 영어로 치자면은 거룩한 자들이 이제 쓰인다는 거죠. 헬라어로 보자면은. 그래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인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은 기독교는 분명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무언가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정체성과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종교들, 세상 어떤 지식자들, 세상에 있는 동호회들이라든지 세상 어떤 단체들이랑은 분명히 구별되는 점이 있는 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구별되는가, 기독교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죠. 세상의 종교라든지 세상의 그러한 가르침들도요, 다양한데 세상도 다양한 깨달음과 다양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 인문학적인 가르침이 특히나 요즘에 아주 많은데, 뭐 철학적인 가르침, 심리학적인 가르침, 삶에서의 처신에 대한 가르침,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 뭐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삶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것인지, 얼마나 뭐 자기의 마음을 안위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이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죠? 뭐 많죠? 자존감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뭐 위로와 공감이 되는 말들, 자기를 위로해주는 말들, 세상에서요 이런 말들이요 많아요. 그리고 단순히 세상에서의 가르침들도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 이게 기독교의 윤리적인 가르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지만, 윤리적인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복음 안에 속한 것이요, 복음 후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 기독교가 요구하는 윤리적 가르침, 그리고 훨씬 더 탁월한 거죠. 그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진짜 진실되게 윤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 가운데서 주어진 은혜이고, 세상에서는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에 그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하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도 가르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전파한다면은 기독교와 세상은 같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철학을, 세상의 심리학을, 세상에서의 삶의 어떻게 가정생활에 대한 것들을, 단지 뭐 삶에 대한 상담 같은 것들을, 단지 자기를 위로하는 법을, 자존감을 높여주는 어떤 방법들,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등, 어떤 목표를 세우는 방법들, 목표를 이루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어떤 단순한 도덕적인 몇 가지 가르침 등등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설교의 주제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세상과 구별이 되지가 않아요. 분명히 기독교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와 세상에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만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설교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교회에 올 이유가 없고 기독교에 입교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가 단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전파한다면 우리들은 뭐하러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설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니까 이런 것들이 주자가 되는 설교들의 특징들 첫 번째는 성경이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가 없어져요? 성경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종결하시고 완성하신 최종적 계시, 더 이상의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외에? 없어요. 성경만이 완전하고 완벽한 종결된 최종적 계시임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 하나님이 친히 주신 계시가 아닌 다른 것을 선포한다면은 단지 심리학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 단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기개발적인 내용들, 단지 삶에서의 더 이런 세상에서도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뭐 자신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성경인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이 쌓아올린 지혜와 지식과 연구와 인간의 서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서적들의 특징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는 어떠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 외에서 신학적인 어떤 거 말고 어떤 예시를 위해서 어떠한 세상에 있는 책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이 만약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걸 얘기해서 세상에 있는 책을 인용하는 것은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설교 때 왜 그러냐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을, 지혜를 말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없이도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는 게 기독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기독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러한 설교들의 특징은 인간에게 초점이 모든 게 맞추어져 있어요. 인간에게. 자, 인간에게 초점이 모든 게 맞추어져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것인지, 인간이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것인지,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고 뭐 좋은 삶을 영위할 것인지 등등등 이런 게 맞춰져 있고, 인간이 어떻게 좋게 살아갈 것인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삶, 인간에게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이, 종별된 계신 이 성경이 필요하지가 않고, 하나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가 않죠. 이런 설교라가 주제라면은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뭐하러 필요해요? 그런 게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지식에다가 그냥 뭔가 뭐 도움을 주시고 그냥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수준에서 그치지, 하나님이 이 설교에, 기독교에 아무런 중요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심은 아무런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하심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다 기독교가 되는 거죠. 자, 기독교가 유지가 되어져 나가는데 하나님의 계시도 없어, 하나님의 행하심도 없어. 근데 기독교가 유지가 돼. 그게 기독교일까요? 무언가 올바른 기독교에서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 곧 복음을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계시하셨고, 그 계시의 절정, 계시의 완성으로서 그 실체인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만일 여기서 떠나간다고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미약한 그런 도덕적 가르침, 그래서 불교와 천주교와 뭐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설교의 특징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또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는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그것은 그는 무엇을 전파했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전파해야 되고 무엇이 기독교인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저는 설교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자, 베드로가 자기의 설교로 삼았었던 그 유일한 출처는 어디였었나요? 그가 인용한 것. 세상의 서적이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이 사도행전 2장도 그랬었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설교를 할 때 그가 인용한 것이라고는 오직 완성된 계시인 성경 밖에는 없었어요. 모든 인용이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요. 한 부분도 베드로는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계시의 절정, 그때 신약 성경이 없었었죠. 베드로도 신약 성경의 저자이고 자기가 친히 받은 계시, 또한 계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사실은 계시의 절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러냐? 구약 성경 전체의 원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실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친히 받은 계시, 그 계시, 구약에 기록된 계시, 그리고 자기가 받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계시, 자기가 본분이 직접 자기가 증인이었었잖아요. 부활의 증인이었었고 그 받은 계시의 증인이었었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계시의 출처 외에, 성경의 출처 외에 베드로가 다른 것을 인용해서 자기의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베드로 설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설교예요. 무엇만이 출처가 된다? 성경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말씀의 출처이요 근원이다.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가 따르고 믿는 신앙과 신학과 삶의 유일한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는 그렇다면은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설교했는가가 또한 중요하죠. 베드로는 성경을 가지고서요 온갖 잡다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들고서는 그냥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서는 단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서 무슨 전략을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서는 삶의 처신과 부부생활을 가르친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이룰 것인지 가르친 게 아니고, 삶에 있어서 어떠한 배려와 그런 가르침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단순히 위로의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해준 것도 아니고, 복을 받는 방법을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전파했었는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설교하고 있어요. 그게 그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전체를 인용하여서 그가 설교하고 전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그가 바로 예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었고 무슨 일을 이루신 분이었었는지,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주인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이게 기독교의 설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가고 수없이 많은 사상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막 극우 세력이, 막 정치 세력이 막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세상에 있는 좋은 말들을 해주는 게 기독교의 설교라고 하는 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수없이 많은 난무하는 정보가 난무하는 설교들이 있는데 우리 정말 중심으로 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니까 성경만이 참된 사역자들이 인용할 전파해야 될 유일한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떠나서는 어떤 말씀도 전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전파해야 되냐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해야 돼요. 그 외에 전 다른 설교를 못 보겠어요. 선지자들의 설교를 봐도 그리고 지금 사도들의 설교를 봐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이 그들의 설교의 전체의 뼈대를 전부를 이루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필요 없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시로 주신 것,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시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서, 세상의 지식으로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 죄를 전가하시고 그를 죽이시고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외에 다른 교회사가 없어요. 정경에. 없어요. 사도행전이 유일해요. 물론 베드로 서신이라든지 바울 서신이라든지 요한 서신에서 교회의 어느 정도의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교회의 역사 자체를 다뤄나가는 것은 사도행전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서 이 사도행전을 남겨주셨을 때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의 설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안진뱅이를 이제 베드로가 일으키게 되는데 기도하러 가던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구걸하려고 오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아예 예수 뒤에 이름이 이제 아예 그리스도를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단지 그냥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경은 항상 축약이 있죠.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이 성경 읽는 시간밖에 설교를 안 했겠어요? 몇 시간을 설교했었겠죠. 훨씬 더 자세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봐도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이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전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안진뱅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니까 예루살렘 전체 또다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매번 보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상 두 번째 설교,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진행되었는지 알려면 이걸 봐야 돼요. 두 번째 설교를 드디어 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백성들이 막 너무 놀라니까 그 놀랍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한 거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하고 그는 곧바로 이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게 하냐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이 누구로 말미암아 난 거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너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곧 그의 종 예수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하셨다. 즉 이 이적을 통하여서 이것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라는 증거로서 주어진 표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증거하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그를 넘겨주고 죽게 하였었지만 너희가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였었죠. 그를 놓아주기를 구하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기를 거부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였었죠.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그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었죠. 찬성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바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본 증인임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되게 중요하죠.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은 기독교에서 다른 역사적으로 없었던 소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났었던 사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던 사건,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분명하게 일으키신 역사적 사건, 분명한 이적. 자, 그래서 너희도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분명히 누가는 목격자들을 살폈다고 했어요. 그 증인들을. 분명히 그들은 이 모든 목격자들을 친히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확신했겠죠. 이 안진뱅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믿음으로 일어났다라는 것.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한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글, 그가 온 천지 만물 위에 계신 왕이심을 전파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극하게 높이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른 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마침내 메시아로 오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접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18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즉 여기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일을 완성하셨으니, 그가 죽임당하심으로써 그가 우리의 죄사함을 완성하셨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죄사함을 완성하셨으니 너희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설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예수를 보내시리란 말은 이거 재림이죠. 다시 보내실 날. 예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리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에도 있는 말이에요. 모든 슬픔이 그치는 날,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죄가 사라지는 날, 모든 만물이 지극히 아름답게 변화되는 날, 모든 고통과 슬픔과 다툼과 제약이 그치고 성도가 영원한 멸류관과 구원과 평안과 평강을 얻는 그 궁극적인 구원의 날, 바로 그것을 베드로는 전파하고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그 앞에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어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 그것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설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해나가는지 그 출처를 이번에 확인해 볼게요. 그가
예수님이 바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복음을, 그의 십자가의 죽임 나가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의 핵심을 전파했는데 어떻게 전파하는가? 무엇을 근거로서 그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가? 우린 그걸 또한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라고 말을 해요. 자, 선지자들은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항상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나간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말을 해요. 선지자들은 친히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받은 자들이었었고 그것을 계시로, 기록된 계시로 남긴 거였었죠. 즉 정경으로. 근데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베드로는 선지자를 보지 못했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만 그도 성경을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설교할 때 지금 참고하는 문헌, 그거의 설교의 출처는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 곧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는 바예요.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데 그의 설교의 출처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곧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으셨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성경대로 메시아는 시편 22편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정죄함을 당하시고 그들에게 버림받으시고 그럴 뿐인데 그 모든 예언을, 이 설교 짧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사도행전의 설교는 매우 축약되어 있으니까 그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모든 성경을 빌어서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설교한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전파했었죠. 예수께서 바로 그 고난받으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메시아시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써 여호와 앞에 우리의 죄를 친히 대신 담당하시고 고난 받으신,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구원할 여호와의 종이시다. 그렇게 전파했을 거예요. 그의 출처의 유일한 근원은 성경이었어요.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외에 베드로는 다른 그리스도에 대한 출처를 찾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21절에 봐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또 다시 뭐라고 해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라고 말을 해요. 그죠? 오직 선지자들 통해서 주어진 계시의 말씀들, 그것만이 베드로가 자기 설교의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봐도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라. 모세도 선지자죠. 사실은 다윗도 선지자라 그래요. 왜 그러냐? 미래에 있을 메시아에 대한 수없이 많은 예언을 남긴 게 다윗이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저자들이 사실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모세도 인용하면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이것도 모세가 했었던 구약 성경의 인용이지요. 신명기에서. 그걸 통하여서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했고, 예수는 아까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말씀의 성취, 말씀 자체이신 선지자이셨고, 사실은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나중에 이것은 나누도록 하고, 어쨌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가리켜요.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가 바로 모세가 예언하였었던 그 누구도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 선지자, 바로 그가 곧 예수이시다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모세 이후에도 사무엘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들, 전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고 있대.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할게요. 상고하는 낱낱이 살피는 거예요. 아주. 근데 자기들에게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그것을 선지자들은 살폈었고 그것을 예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고난 받으신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그 누가 메시아인지 또한 어떠한 때, 즉 메시아가 어떤 때 오실 것인지를 선지자들은 지시한지를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이 상고했던 그때, 마침내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메시아가 마침내 모든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래서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약속된 대로 처녀로 잉태하여서 나시고, 약속된 대로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약속된 대로 은사심십에 팔리시고, 예언된 대로 죽임 당하시고, 예언된 대로 대적함을 당하시고,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예언된 대로 옷을 제비뽑기 당해서 빼앗기시고, 예언된 대로 나무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주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예언된 대로 다시 승천하시고, 예언된 대로 그의 성령의 임재를 보내주시고,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 이미 선지자들의 모든 입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이때를, 어떠한 때를, 누구를,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살펴섰던 바로 그때, 그게 바로 지금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키던 때,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느냐? 메시아의 필요성을,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메시아가 이룰 사역을, 메시아가 온 세상의 구주로 임재하실 것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리던 그때, 모든 선지자들이 꿈꾸던 그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다 예언돼 있어요. 이미. 그건 아직 성취가 안 되었지만, 아직 성취 안 된 것들도 많아요. 구약 선지자들이 보았던 것들 중에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선지자들이 꿈꾸던 것, 선지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누구인지, 언제인지, 그때, 그 모든 게 바로 예수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때가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던 메시아의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하는 거죠. 선포한 거예요. 바로 그들 앞에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 전체가 기다리고 약속하고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실 만주의 주이시다. 그걸 선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로 가봐도 너희는 바로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어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이르기를 너를 통하여서 이르시길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씨가 누구예요? 메시아 곧 예수였어요. 아브라함의 한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언되었었는데 그가 곧 예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즉
먼저 보냈단 말은 이방인에게 앞서서 너희들 그 선지자들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에게 그 아브라함의 한 씨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함을 얻을 복을 받을 그걸 너에게 먼저 보내사 그래서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을 증언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본문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결국은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두 번째 설교였어요. 이게 기독교의 두 번째 설교라고 역사상. 기독교가 어떻게 세워졌냐고요.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기독교가 어떻게 구성되고 기독교가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전파했는지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이 말할 수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세상이 선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쌓아올릴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쌓아올릴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쌓아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올린 것이며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고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켜요. 사람이 무엇을 할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결코 억지로 자기의 논리를 펼치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기의 설교의 유일한 출처의 근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없어요. 철학책, 자기계발서적, 삶의 지혜를 더해주는 책, 뭐 등등등 심리학책 등 뭐 삶에 어떠한 처신할 것인지 뭐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성경이 그의 설교의 출처의 유일한 근원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막 특히나 어떤 음모론에 빠지셔가지고 막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뭐 일루미나티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알 필요 없어요. 전혀 알 필요 없어요. 그걸 왜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리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왜 알아야 된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뭐 이 세상 무슨 정치 사상도 너무 다양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도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지금도 다양한 청년이면 청년 나름대로 나이든 층이면 나이든 층대로 다양한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이 왜 잘못됐는지 어떻게 복음이 그들에게 이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대한 유일한 답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해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사상이 젖은 것들을 깨뜨려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전파하기 전에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말씀은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단순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것을 전파해야 돼요. 아담의 때로부터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와가지고 인간이 자기중심성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아담의 자손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성, 자기에 빠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부패했고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본성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들은 여전히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미워하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전파해야 될 것은 아담의 때로부터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것. 무엇을 전파해야 돼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 모든 사람이 죄의 부패함에 이르렀다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진노하심, 그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죄로 인하여서 세상의 풍조를 쫓고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놓여있는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세주로 삼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시고
그에게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쏟아 부으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임 나가신 제물이 되셨으며 그러나 그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죄사함을 구원을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셨고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으며 그를 다시 올리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 나라의 연합 왕으로 삼으셨고 그는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것이며 그때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전파해야 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설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성경을 떠난 다른 출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말들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밝히 드러내는 그 위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는 다른 것 위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위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성경만을 우리의 설교와 신앙과 기독교와 교회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으며 오직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들은 고백해요.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들은 기독교의 본질이요 기초이며 근본이며 전부임을 또한 고백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다. 오직 이거를 아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있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성취가 있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영생과 기쁨과 희락도 다 여기에서만 발견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들의 전체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을 전파하며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고백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깊이와 너비를 날마다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만 우리들이 모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그것이 모든 지식을 아는 것보다 모든 지혜를 깨닫는 것보다 더 놀랍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것이 더 탁월하고 놀랍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모든 것임을 우리들이 증명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